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장제일입니다. 지장보살님의 날이죠. 지장보살님이 이 세상에 영향을 가장 잘 미치는 지장보살님의 힘이 온 세계에 더 퍼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장보살 연부를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더 깊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깊이, 여러분들의 업력을 더 맑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염주를 들고 지장보살 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지장보살 여러분들이 산책을 간다면 태화강에 산책을 가든 문수산에 산책을 가든 뒷산에 산책을 가든 명산에 산책을 가든 산행을 할 때 아니면 걸음 걸을 때 딴 생각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게 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걸음걸이 한 걸음 뛸 때마다 지장보살 그렇게 외워보세요. 소리를 약간 내도 괜찮습니다. 소리를 내서 옆 사람에 크게 들릴 정도 말고 그냥 소리 중얼중얼 하는 정도로 지장보살 이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우리는 쫓기는 듯이 살고 있잖아요. 뭐에 쫓기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쫓기면서 살고 있어요. 돈에 쫓기기도 하고 또는 자존심에 쫓기기도 하고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 쫓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장보살 하면 멈추게 돼요. 쫓기는 걸 멈추게 돼요. 도둑놈은 주변에 무수히 많습니다. 나를 찬탈하기 위해서 내 것을 뺏기 위해서 많은 공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방어를 안 하고 있으면 계속 털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방어하냐? 나를 막 공격하러 오는 그 많은 것들 지장보살 이렇게 하면 지장보살이 방패가 되기도 하고 지장보살이 그리고 다른 변화를 시키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공격하러 오는 것들이 지장보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를 해를 끼치고자 전생부터의 원결이 오늘 이렇게 쭉 온다면 지장보살을 할 때 그 원결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인연들로 바뀐다. 그래서 뭘 모를 때는 세상의 모든 일이 험하고 위험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지장보살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라 기쁜 일로 변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는 일도 기쁘고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해받는 것도 할 수 없지 괜찮아. 오해는 풀리면 되는 거야. 때로는 누군가에게 비판받을 때도 있죠. 때로는 파가 갈려서 A파, B파로 나눠 여당, 야당 이런 걸로 나눠서 서로 그것들 가지고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만 갈등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은 좋아지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지장보살을 하면 점차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경전에 대해서 바이블 성경은 한 권이면 참 되는데 우리 불교는 경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전은 무슨 경전인지 잘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오늘 경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불교에는 어떤 경전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나는 어떤 경전을 선택할까? 불교는 초기 경전과 대승경전으로 밀교 경전까지 세 가지 경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경전 말고 논서도 있긴 합니다. 이 논서는 이제 부처님이 설한 것을 제자들이 거기다 주석을 다른 거예요. 때로는 스님들이 따로 편찬한 논서들도 있죠. 자부도랑 참법 같은 참법을 스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따로 찬수를 해서 함께 참법을 봉행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논서나 따로 찬수를 하는 거 말고 경전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경전은 크게 초기경전과 대승경전 그리고 밀교경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기경전이라 하면 아함경의 종류를 초기경전이라고 그래요. 아함경은 장아함경, 중아함경, 그리고 자마함경, 그리고 증일아함경 이렇게 5아함으로 4아함으로 나눠져요. 장아함경은 이제 길다. 이 아함이란 뜻은 아가마라는 뜻을 가지고 아가마의 음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승이에요. 부처님께서 전에 내려오는 말씀 이걸 보고 아가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말씀이구나. 아함경. 그 아함경의 그 말씀 중에 긴 부분을 모아놓은 게 장아함이에요. 장아함. 뭐 페이지 수가 10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금강경처럼 긴 것도 있고 그거보다 좀 짧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긴 거만 모은 게 장아함경이고 디가니까야라고 합니다. 장부 경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장아함경. 아함경은 또 중아함경이라고도 있어요. 길이가 중간 정도 돼서 중아함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바함경, 짧은 내용들을 다 모아서 한 것을 자바함경이라고 그러고 증일아함경이라는데 좀 짧으면서 법수를 이렇게 모아놓은 경전을 증일아함경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아함경이라는 말보다는 니까에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번역을 할 때 장아함경, 중아함경, 증일아함경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출간하지 않고 디가니까야, 맞지마니까야, 쌍유따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번역이 나오는데요. 일단 니까야라고 하면 아함경이구나. 전승에 내려온 아가마의 경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 디가니까야는 긴 경전, 장아함경, 맞지마니까야는 중간의 경전, 길이가 중간 정도 되는 중아함경, 쌍유따니까야는 짧은, 짤막짤막한 그런 말씀을 모은 경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앙구따라니까야는 법수, 부처님의 말씀, 사성제 8정도 같이 이런 법수 이런 것들을 설명한 설하신 그런 경전이 증일아함경 앙구따라니까야가 됩니다. 이 부처님께서 임말하기 전에 그때부터 내려온 부처님 말씀을 집대성에서 완성한 어찌 보면 부처님 당시의 이 언어를 제일 잘 표현한 이 경전이 바로 아함부의 경전이라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채취를 느끼게 하는 그런 경전이랄까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쉽고 물론 까다로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로 5운, 12처, 18개, 사성제, 8정도, 12연기 이런 불교의 근본 사상들을 우리가 아함경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구경이라는 경전도 있죠. 법구경은 이 수타니파타와 함께 가장 오래된 경전이에요. 수타니파타가 더 오래됐다라고 그러죠. 빨리어로는 담마파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약간 이제 이 단어적으로 좀 어려운 게 한문이 일단 많고 그리고 뭐 아함경, 법구경 이러는데 이제 거기다가 또 이렇게 그 니까야라고 하면서 앙구따라니까 디가니까 하면서 빨리어까지 들어오고 법구경으로 알고 있었는데 담마파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담마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빨리어로 이렇게 법구경을 얘기하니까 이제 공부를 조금 한 사람도 좀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구경은 불교 경전 중에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애송도 많이 하는 그런 경전이죠. 예전엔 지하철 같은 데서도 이렇게 법구경의 부분을 일부 이렇게 자주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법구경의 좋은 말씀들은 SNS 같은 데 자주 담벼락에 자주 올려놓고 사람들이 애송하는 그런 문구가 정말 많습니다. 26장 423개의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촌철살인의 명구죠. 그리고 서박한 초기 불교 사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꼭 느껴야 알아야 될 그런 말씀이 많아서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들이 많죠. 수타니파타라는 것도 경전도 초기 경전 중에 초기 경전인데요. 이게 수타라는 건 경이고 니파타라는 것은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을 모았다, 말씀을 모았다. 경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모았다라는 게 이제 수타니파타라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경지빈이라고 그러는데요. 총 1149개의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수타니파타입니다. 초기 불교 경전 중에 가장 오래된 말씀이고요. 부처님의 당시에 부처님의 채취를 가장 이제 측근에서 근거리에서 느끼고 싶다면 이 수타니파타를 독송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셨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불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원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니까야도 그렇고 법구경도 그렇고 이런 수타니파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불교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요 말씀들을 가까이 하면 이게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불교를 좀 더 쉽게 부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불교를 접하기 전에 그냥 세상에 떠도는 그런 이제 불교적 이미지는 많이 변질된 거거든요. 다른 종교하고도 섞여가지고 뭐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하고 불교의 부처님 뭐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 많은데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다음에 법망경이라는 경전도 있어요. 법망경은 이 장아함경의 제14, 14번째 경인 범동경 또는 법망 62견경에 해당이 돼요. 장아함경이 있는 그런 경전이죠. 경전의 내용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내에서는 개를 소중 대개의 3부리로 나누어서라고 제2부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 법을 설하신 것이 바로 법망경이에요. 법망은 견망의 법문과도 통하는데 이는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탁 잡아 올리듯 모든 견해를 끌어올린다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법망, 그물 망자거든요. 법의 그물을 쫙 펼쳐서 쫙 이렇게 당기면 모든 중생들의 업식들 이런 것들을 다 끌어온다. 모든 잘못된 견해를 모아서 올바른 견해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은 정통 브라만 사상의 모든 법을 총망라하는 것으로 인도 철학의 기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초기 경전 중에는 본생경이라는 경도 있어요. 이런 자타카라고도 하는데요. 부처님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네요. 좀 짤막짤막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게 본생경이에요. 부처님의 전생 500생 동안 수행했던 이런 것들이 그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본생경 안에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초기 경전 중엔 42장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 최초로 한역이 된 경전이 42장경이에요. 가섭마등하고 축법란이라는 스님께서 공역을 같이 번역을 한 거죠. 여러 경전에서 발췌해서 불교 요지를 42장으로 42개의 장으로 엮은 것을 42장경이라고 그래요. 일상 생활 수행 속에서 극히 요긴한
42가지 짤막짤막한 덕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991년도에 제가 행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때 이 42장경을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합니다. 인상적이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이런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었구나 하면서 42장경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참 감동했던 그때였습니다. 불유교경, 그때 42장경과 유교경을 한 책으로 묶어서 우리 그렇게 매일같이 독송하고 했었거든요. 불유교경인데요. 부처님의 인멸 직전의 제자들에게 남긴 최후의 설법이 불유교경이에요. 또 백유경이란 경전이 있는데요. 이건 이솝우화처럼 부처님의 교훈을 비유로 들어 일반 민중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게 순전한 비유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백유경입니다. 이 100가지 이야기들을 모았다. 100가지 비유를 모았다. 그래서 백유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98가지의 이야기인데요. 98가지 나왔는데 반올림에서 100이라고 있는데 백유경입니다. 또 육방예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제 장자의 아들 시가라월이 목욕하고 나서 동서남북 육방으로 막 예경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절을 하고 부친의 유언에 따라서 그렇게 육방으로 예경하는 걸 보고 부처님께서 그 육방으로 예경하는 이유는 이런 거다라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육방 예경이에요. 여기에 보면 부모가 해야 될 일, 스승이 해야 될 일, 아내가 해야 될 일, 친족이 해야 될 일, 사문이나 고용인이 해야 될 일, 우리 인간 관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또 인간 윤리라 할까요? 부모의 윤리, 부부의 윤리, 또 자식과 또 사장, 또 고용 이렇게 사업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계에서 지켜야 될 예의와 세상 살아가는 도리를 잘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육방 예경입니다. 또 목야경이라고도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지어바친 수다타 장자의 며느리 옥야에게 설한 경전이 옥야경이에요. 부녀자들이 오선, 사막, 칠종의 이런 부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놓은 경전입니다. 또 밀린다 왕문경이라고도 있어요. 원명은 밀린다 팡하라고 하는데요. 서기 2세기 후반에 북인도를 지배하던 그리스 밀린다 왕이 불교 논사인 나가세나 존자하고 서로 주고받은 문답을 기록한 게 밀린다 왕문경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얘기는 아니고 밀린다 왕과 나가사네 존자가 그 서기 전 2세기에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책으로 엮은 게 밀린다 왕 문경이죠. 밀린다 팡하라고도 합니다. 경전이 참 많죠. 이거 말고도 불소행찬 이런 게 있는데요. 마명대사가 지은 경전이에요. 경전 마명대사가 지은 그런 논서입니다. 거기 불소행찬은 경이라는 거는 붙지는 않았어요. 마명대사가 지은 거니까요. 부처님의 행적을,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말씀입니다. 밀린다 왕문경의 특이한 거는 부처님이 설한 건 아닌데 밀린다 왕과 나가세나 존자가 서로 주고받은 문답인데 특이하게 여기서는 경이란 말씀을 붙였어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 경전들, 지금 말씀드린 경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들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놨다가 시간이 되신다면 한 권씩 읽어보고 독송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사실 아함경만 해도 아함경이 제일 길거든요. 아함경이 안구따라니까요, 디가니까요, 쌍욕따니까요 다 보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밀린다 왕문경이라든지 육방예경, 또 백유경, 불유교경, 42장경, 본생경, 그리고 수타니파타, 법구경, 이거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고 한 2번 정도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불교와 어떻게 인연이 되고 불교를 왜 공부하지? 불교와 어떤 인연이지? 생각을 한다면 불교와 인연이 돼서 우리가 얻을 건 뭐냐? 내가 좋아서 그냥 이제 쇼핑하듯이 백화점 가고 뭐 하듯이 내가 좋아서 여행 가듯이 내가 좋아서 물건을 사고 그러듯이 그렇게 종교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 불교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분야를 좋아해 해서 하는 것보다도 불교에서 권하는 건 자기 성장이죠.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죠. 부처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서 결국 깨달음을 이루어라. 결국 지혜를 이루고 자비를 이루어라. 라고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렇게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고 인욕을 하고 선정을 닦고 이런 경전들을 다 독송하고 해서 어떤 것을 이뤄야 될까 이렇게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얻어야 될 거는 일단 경제적 자유 그리고 신체적 자유 그리고 세 번째로 관계적 자유를 이루어야 된다.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워야 된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돈이 많다고 해서 경제적 자유를 다 이루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우월하게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편하겠죠. 그러나 무소유적으로 아무것도 지니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얽매임이 없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많이 벌어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경제적으로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얽매이지 않으려면 마음이 성숙돼야 돼요. 마음이 성숙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고 저렇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집에 사는데 난 이렇게 뭘 해? 라면서 스스로 자존감이 푹 꺼지고 괴로움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가 불행해지기가 쉽습니다.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보시행을 늘 해야 되는 거죠. 봉사를 늘 하고 인욕과 정진, 선정, 반야, 바람을 닦아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계속 닦으면서 이런 진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이면 경제적인 재물, 돈, 물질 이런 것에 매여서 내가 이걸 가지고 노예살이 하듯이 끌려다니고 저렇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체적 자유를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몸은 우리가 평생 가지고 다니고 있잖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몸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 지금 몸이 좀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은 우월하게 여기고 몸이 좀 못생기면 좀 아프거나 너무 뚱뚱하려는 컴플렉스가 있고 몸이 어떻게 돼 있든 타고나기를 잘 타고나든 또 불구로 타고나든 또 몸이 아프든 관계없이 몸에서 자유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몸에서 자유를 얻는 것도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가까이 하고 닦아야지.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은 내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한다고 해야 되나? 영향을 계속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라도 이것을 보초를 서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마음이 크게 상처를 입고 훅 마음이 딸려나가서 큰 괴로움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재물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어야죠. 신체적으로도 언제 한번 몸이 크게 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신체적으로 좀 남보다 못하다고 해서 내가 컴플렉스가 커져서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 자유를 느끼는 것도 꼭 필요한 거죠. 관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우리는 얼마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자유로운가. 부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회사에서
직원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친구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또 정치 경제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내가 우월한 경지에 있으면 좀 쉽죠. 아무래도 회사에 갔는데 내가 사장이야. 전부 다 나한테 인사를 해. 그럼 내가 좀 쉽게 대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회사에 갔는데 이제 막 신입사원이에요. 그럼 왜 인사하고 매일 커피 타줘야 되고 매일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이제 마음이 불편하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자유로움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회사에 금방 입사했는데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뭐라고 사장님 뭐라고 그래도 거기에 너무 꿀리지 않고 나만의 당당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설사 사표를 던지고 나올지라도 내 스타일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을 잘하고 내가 재밌게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나의 능력을 키워가면서 하면 업무 능력이 더 좋아지게 돼요. 업무 능력이 좋아지면 어느 회사든 들어가서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장으로 있든 신입사원으로 있든 그 관계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역시 불법의 가르침들을 잘 이해하고 닦고 수행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계속해서 보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선정을 닦고 정진을 하고 인욕을 닦고 올바른 견해를 세워야 되는 거죠. 이 관계적 자유에서 핵심은 자존심이거든요. 그 명예욕이거든요. 그 명예욕을 자존심을 어떻게 아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렇게 그것에 대한 고민을 늘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할 때 나의 업무 능력은 더 좋아져요. 나의 관계적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관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관계 능력을 키우는 공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단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잘 웃고 그리고 빠릿빠릿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인사 잘하고 좀 이렇게 수용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러면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죠. 경제적 자유나 신체적 자유나 이렇게 관계적 자유는 사실 필요한 게 내가 상승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에서 완전히 자유를 느껴서 뭐랄까요? 해탈을 해서 마음으로 완전히 극복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경제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중산층을 이루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신체적으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약간의 건강 정도, 힘이 이렇게 근력이 어느 정도 되는 정도가 필요하고요. 또 관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신뢰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날 인상 좋다고 해주고 내가 늘 친절하고 잘 웃고 이런 것들은 내가 관계적으로 능숙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심해탈, 그래서 그런 것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무소유의 정신으로 관계적으로도 무소유하고 신체적으로도 무소유, 아파도 상관없어, 아무 관계가 나빠도 상관없어, 또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좀 높은 어느 정도 되는 중산층, 몸이 어느 정도 건강한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관계적으로도 더 나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소유적으로 마음으로 해탈을 이미 했어.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끝없이 머릿속에서는 아니야 하지만 돈의 영향을 받고 신체 영향을 받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게 걸리적거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돈이 없다고 계속 없어. 난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수행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들하고 계속 사람들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수행이 되겠냐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수행이 그래서 그 현실적인 이런 것들도 닦아 나아가면서 성취를 이뤄가면서 그리고 힘해탈 마음으로도 해탈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모든 것들이 지장보살님을 자꾸 염하고 생각하고 의지한다면
경제적, 신체적, 관계적 자유를 여러분들이 다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성불하십시오.